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도대, 일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2장 세계관 분석하기 두 번째입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세계관이 아닙니다. 어떤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인가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첫째로, 현실성이 있는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입니다. 둘째, 내적 통일성이 있는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입니다. 셋째, 개방성이 있는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입니다. 먼저 현실성에 관해서 살펴보자면요. 이 현실성이 높은 좋은 세계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와 삶 전체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인생관으로서 그런 세계관은 삶 전반을 밝혀주고요. 이 현실성이 높은 좋은 세계관은 그 세계관을 따르는 이들에게 삶 전체를 열어줍니다. 반면에 현실성이 낮은 나쁜 세계관의 특징을 보자면요. 이 나쁜 세계관은 삶의 어떤 측면들은 열어주지만 다른 측면들은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쁜 세계관은요. 이 어떤 것은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우상화하지만 다른 어떤 것은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가령 북미인의 세계관을 보자면요. 이 발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생태학적인 책임을 손상시킵니다. 일본인의 세계관은요, 집단과 충성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개인과 개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결국 현실성 있는 세계관은요,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와 삶 전체를 반영하는 세계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는 통일과 조화를 이룹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정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요. 나머지 피조세계는 제각각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집니다.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 아래에서 그리고 동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세계의 일부분을 절대화하게 되면요. 이 창조세계의 통일성을 필연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세계의 다른 영역에서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북미 세계관처럼 경제적 측면을 절대화할 경우 생태적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요. 일본 세계관처럼 집단의 소속감을 절대화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세계관은요. 온전하고 완전한 생활 태도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자면요. 이 현실성 있는 세계관은 사실 영역에서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세계관입니다. 이 현실과 부합하는 세계관이어야 하는데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면요. 현실은 우리의 왜곡된 시각, 왜곡된 세계관과 충돌하게 되고요. 결국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우리의 조망과 방식, 즉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한편 현실성 있는 세계관은 가치 영역에서도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세계관입니다. 올바른 윤리적 선택을 반영하는 세계관이어야 하는데요. 사랑과 공의에 민감하지 않고 온갖 종류의 악을 정당화하며 특정한 문화가 선전하는 이기심과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는 세계관이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을 위한 새로운 처방, 즉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계관의 두 번째 특징은 내적 통일성입니다. 이 내적 통일성이 있는 세계관은요. 이 제멋대로 모인 일련의 신념이 아닙니다. 이 내적 통일성이 있는 좋은 세계관이란 이 삶에 대한 통일된 시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적 통일성은요. 논리적 일관성뿐만이 아니라 이 결단의 통일성입니다. 이 내적 통일성을 갖춘 세계관은 세계관 자체에 대해서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도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 내적 통일성을 결여한 세계관 사례로 일본의 세계관을 살펴보자면요. 일본인의 세계관은 이 자연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의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 일본인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가
전후 일본의 산업화 배후에서 종교적 추진력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산업화는 공해를 가져왔고요. 공해는 자연에 대한 신토 숭배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인은요, 자신들의 세계관의 한 부분, 즉 자연과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부분, 즉 민족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공해를 일으키는 것과 충돌하는 이 세계관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세계관의 세 번째 특징은 개방성입니다. 이 개방성이 있는 세계관은요, 자체의 유한성과 한계를 인식합니다. 따라서 개방성이 있는 세계관은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계관은 바꾸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그 세계관이 다른 어느 세계관보다 자기 현실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단 자기 안에 안착된 이 자신의 세계관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관은 유효합니다. 세계관은 무효하지 않고요. 따라서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은 현실에 의해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 의해 조정받아야 하는데요.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도 조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방성과 관련하여서 이 세계관의 복수성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한 세계관이 문화를 지배하면요, 그 지배적인 세계관은 다른 시각들, 다른 세계관들이 그 사회 속에서 서로 겨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러니까 그 지배적인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면요, 그 세계관이 세계관으로 타당한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 전체주의적인 시각, 전체주의적인 세계관은요, 세계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개방적인 좋은 세계관은요,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언제나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언제나 이 다른 세계관에 의해서라 하더라도 수정과 순화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양한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내에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고백과는 상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러하죠. 이 나쁜 세계관을 견지할 경우 이 세계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관련하여 적절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세계관은 내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의 신앙 결단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긍정할 수 없다면요, 세계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세계관은 성실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런 결여는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세계관의 위기를 촉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세계관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참된 기독교 세계관을 찾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관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고 다른 세계관을 찾든가 아니면 삶을 바라보고 영위하는 자신의 근본적인 방식을 정비하기 시작하든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 기준은 역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 참된 기독교 세계관을 찾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고요. 성경만이 참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궁극적인 질문들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치료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하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이 관련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대답을 하자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명을 가진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서 있다. 이 세상과 우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따라서 이 세상과 우주는 본질적으로 선하다. 다음으로 타락입니다. 관련 질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입니다. 대답을 하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와 타락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죄와 타락으로 세상은 오염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잊어버렸다. 세 번째로 구속입니다. 이 관련 질문은 치료책은 무엇인가?입니다. 대답을 하자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되찾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죄로 오염된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의 요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 세계관 창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